반갑습니다. 선교사님들. 제가 석 달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선교사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지가 1년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끔씩 이 선교사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강사님들의 주옥 같은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점점점 뜨거워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수많은 우리 동료들이 코로나로 순직을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함께 간절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되어 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필요한 물질로 헌금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가는 가운데에서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각자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능력이요,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설교를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쇠마 본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꼭 암송하며 기도하는 말씀이 쇠마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 원문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발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할 때에 평안과 안전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1장 3절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설교를 잘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서 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즉 설교를 들을 때에 절대로 사람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 말한다, 전도사님 말한다, 선교사님 말한다 그렇게 듣지 말고 저분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진짜로 그렇게 받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일가 친척 다 모아놓고 설교자 베드로를 청해서 설교를 들을 때에 진짜로 하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들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셨어요.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 성령 받으러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설교를 듣기만 해도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설교를 간절히 빨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떠서 우리의 영의 귀를 떠서 성령께서 오늘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말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간절하게 빨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반드시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33년 전에 하면서 결혼할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다니는 학교가 부산에 있다가 경기도 부평으로 이사를 했어요. 2년 정도 이사를 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 시기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부산에서 제가 전도사로 심호하다가 갑자기 신학교가 이제 부평으로 올라가서니까 매주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교회를 제가 사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인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제 수입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결혼을 해서 이제 첫 애가 임신된 상태인데 이제 앞날이 막막한 거예요. 수입은 하나도 없지. 아내는 배가 불러오는 가운데 있지. 정말 아무데도 돈 들어올 데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야말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입이 바짝바짝 타더라고요. 가슴이 쪼개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때가 5월, 6월 달인데 교회의 부교육자 이동은 거의 11월, 12월이 제일 많고 5, 6월 달은 1년 중에 이동이 제일 없는 달입니다. 사람을 제일 구하지 않는 달인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신학교가 갑자기 옮겨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저희 교단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교회는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TO는 별로 없는데 사람은 많아진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제가 임지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석 달, 넉 달이 흘러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가운데 매일매일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그 당시에 서울 경양교회에 계시던 서권태 목사님의 설교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제가 그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몇 시간 동안을 펑펑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잡혀가지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바리새인들이 40명이 넘을 정도로 그 당시에 반드시 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대동단결한 그런 때니까 생명의 위협이 극에 달한 때인데 그럴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에게서 죽지 않는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증거할 것이니까 너는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으면서 아멘 제 심령 속에 아멘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해서 두려웠을 텐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앞으로 네가 로마에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미래가 있다. 앞으로 네 할 일이 많다. 앞으로 네 사역지가 있다고 분명히 저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듣고 더 이상 제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부터 한 달 뒤에 제가 서울에 전도사 임지가 나서 이제 이동하게 되어서 모든 문제가 풀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낙심소의 구렁텅이에 깊이 처한 저에게 진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담대하라고 외쳐주신 그 음성을 지금도 종종 기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나에게 꼭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설교를 듣는다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듣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쿠오고 히브리어로는 샤마를 이제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듣다, 경청하다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좀 더 깊은 뜻은 깨닫다, 이해하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면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듣는다는 말은 곧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뜻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는다는 말도 되지만은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이 듣는다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이 듣는다는 말은 우리 하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쿠오나 샤마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보면은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거죠. 미가 7장 7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기억할 말씀이 예레미야 11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내 말을 안 들으신가? 안 들으시는 이유는 11장 10절 초대에 보면은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여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의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설교를 잘 경청하라는 말의 뜻은 설교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뜻이고, 그렇게 설교를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의 설교를 내가 오늘 바로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읽는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기노스코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카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나기노스코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원어들은 뜻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나기노스코는 딱 한 가지 뜻으로만 성경에 쓰였어요. 읽다, 큰 소리로 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신약에 32번 쓰였고, 명사형 아나기노시스도 신약에 3번 나오는데 큰 소리로 낭독하다, 그런 의미로만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할 때, 읽어라는 것은 그냥 눈을 뜨고 읽어라, 소리 안 내고 혼자서 읽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성경의 문맥에서는 큰 소리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는 공적인 성경 낭독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장 27절에 보면은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보낼 때에는 그냥 혼자 읽어라 하지 않고 전체 성도들에게 읽어주어라, 소리 내어서 읽어주어라.
데살로니가 전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의 서신들을 연구해 보면은 대부분의 신약의 서신들이 혼자 읽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 회중 앞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낭독하도록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다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회자의 3대 직무죠. 목회자는 첫 번째로 읽어야 된다. 읽으라는 말은 혼자 성경 읽으라는 말이 아니고 회중들 앞에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주어라.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손에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목회자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읽어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성경 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성경을 큰 소리로 많이 읽어주었어요. 몇 장씩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권하고 그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할 때에 낭독했다는 말이고 사도행전 8절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전도자 빌립이 만났는데 빌립이 어떻게 수레에서 성경 읽는 그 내시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이사야 53장인 줄 알았겠습니까? 알았던 이유는 큰 소리로 그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갔기 때문이죠. 소리 내어 안 읽었으면 빌립이 알 수가 없었겠죠. 제가 석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 10세기까지는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소리 내어 읽었지 눈으로 읽지 않았답니다. 눈으로 읽은 것은 주 10세기 이후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대부분의 종교들에서는 경전을 읽을 때에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 내어 읽습니다. 소리 내어 읽지 않는 종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종교의 경전은 반드시 소리 내어 읽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의 원어의 의미에서도 소리 내어 읽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는 시간, 그 성경 봉독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둘 다 하나님 말씀이죠. 설교도 하나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설교보다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성경 봉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듣는 것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집중하고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건성으로 때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는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는 별로 집중을 안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사람의 말로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성경 읽는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아멘으로 경배하면서 진짜 성경 봉독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집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 읽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전달되어지고 그 성경을 낭독할 때에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적인 성경 낭독,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설교자 생스터가 말하기를 공예배 시의 성경 낭독은 공적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오늘날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잘 낭독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설교는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설교는 제대로 못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만 잘 낭독되어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받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학자 존 데이비스는 말합니다. 공적인 성경 낭독은 인간 설교자로부터 떨어져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권위를 인정하는 방편이다. 꼭 인간이 말씀에 덧붙여 설명하지 않아도 직접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인가. 설교학자 프레드 크레독이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많은 장소에서 성경의 공적 낭독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그 성경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을 실제로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자체가 선교사들 자체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할 때는 준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다고 설교를 하지만은 성경 읽는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공적인 예배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대언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가능하면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종교의 신자들은 큰 소리로 경전을 낭독한다는 사실을 우리 개신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그런 점에서 약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혼자 눈으로 읽으면은 건성으로 읽을 수도 있고 페이지만 넘길 수도 있고 뜻을 음미 안 하고 그냥 장수만 채울 수도 있지만은 내가 내 목소리를 가지고 낭독해 보면은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뜻을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뜻을 음미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소리 내어 읽다 보면은 내 입에도 나오지만은 내 귀로도 들리면서 내 온몸으로 그 파동이 느껴지면서 눈으로 읽을 때보다 몇 배 더 강력하게 그 말씀이 머릿속에 저장되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인도하는 말씀 묵상 학교에서도 성경 소리내어 읽기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그렇게 읽다가 혼자서 우는 그런 일들도 종종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을 때보다 소리내어 읽을 때에 진짜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느낌을 강력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려고 한다면은 스스로의 입으로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진짜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신학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도 유학하시는 분들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오래전에 그분이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참 어렵게 너무너무 고생했다 그래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온 가족이 저녁만 되면은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한글 성경을 읽고 또 어차피 영국에 갔으니까 영어 공부도 할 겸 영어 성경을 아이들과 함께 소리내어 읽으면서 가정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소리가 옆집에 이제 들리니까 옆에 이웃집에 사는 영국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음식을 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돈을 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들이 성경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은혜 받았다. 내가 읽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읽는 것인데도 내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어릴 때 들었던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 이렇게 하면서 먹을 것을 가져오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분들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체험한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소리내어서 읽을 때에 진짜 이웃 사람들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 그들 덕분에 유학 생활을 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진짜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키는 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많은 사람들이 지킨다고 하면 순종하는 거구나, 실천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뜻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지킨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뜻은 네 번째 뜻입니다. 부차적인 뜻이에요. 가장 원초적인 뜻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지킨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이고 히브리어는 샤마르인데 원래의 뜻은 주의를 기울이다, 마음을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여기에 완전히 몰입하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마음을 전폭적으로 기울이라는 뜻인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중요한 뜻이 바로 경계하다, 보호하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하다 보면 적군이 나보다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으면 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은 가능한데, 그러나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고 영창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계라는 것은 뭐 무기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정신을 안 차리는 것은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계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보호하고 보존하다는 뜻이 있는데, 만약에 집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금덩어리를 숨겨놓지 않습니까? 숨겨놓고 그 금덩어리를 그 도둑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집중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지켜라는 것이죠. 그리고 축적하다, 무슨 뜻입니까? 저축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아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모으는 마음으로, 집에 있는 금덩어리를 숨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콤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보호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머릿속에 담고 제정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머릿속에 담고 경계하고 그 성경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라. 이것이 바로 지켜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의 머리와 가슴에 뭐가 축적되어 있어야 되느냐, 뭐가 저장되고 뭐가 새겨져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의 뜻은 결국 성경 말씀에 새긴다는 말과 연결되는 뜻입니다. 잠언 7장 말씀과 성경에 많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아라. 나의 법을 눈독처럼 지켜라. 손가락에 이 말씀을 메어라. 네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라.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은 곳에 넣어서 그 말씀이 도둑맞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저장해서 그 말씀이 절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 손가락에 매가지고 늘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상고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얼마나 머릿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영혼 깊은 곳에 저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의 지성에 정말 철필로 새기듯이 새겨놓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유튜브가 너무 머릿속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치 뉴스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정치 뉴스를 보고 듣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 입에서 수시로 나오는 말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데, 과연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새겨져 있느냐는 거죠.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줄줄 나오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줄줄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관심사, 우리의 집중력은 성경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곳에 너무 많은 집중력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주의를 말씀에 기울여라. 말씀을 간직하라. 말씀을 새겨라. 이것이 바로 너를 살게 하고, 이것이 바로 너에게 능력을 주고, 이것이 바로 너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를 정말 성경을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길 것인가, 여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머릿속에 깊이 박히게 하는, 이것이 바로 묵상이고, 이것이 바로 암송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실천이 잘 안 되죠. 몇 번 결심하고 몇 번 다짐해도 이 말씀을 저장하고 간직하고 새기는 삶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달 전부터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말씀 묵상 학교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모아서 서로 같이 격려하고 같이 도전하면서 같이 체크하면서 같이 해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을 낭독하고 필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다양하게 관찰하고 실천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에 푹 잠기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1기가 거의 끝나가고 2기를 제가 10월 다섯째 주부터 주일 저녁반 한국 시간 주일 밤 8시에 이제 하는 반을 12주를 모집해서 이제 하려고 지금 모집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학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종래는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이 바로 말씀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관련해서 광화도 홍익교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강화도 지역이 수도 서울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주 빨리 들어와서 지금도 강화도 지역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서민인데도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 강화도 북쪽에 있는 홍이마을에 홍이교회가 1896년에 세워졌어요. 그 마을에 박능일이라는 마을 훈장이 제일 먼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자기 서당을 예배당으로 삼아가지고 자기한테 배우는 학생들부터 전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홍익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었던지 1년 만에 교인이 80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박능일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 성도들을 초창기에 모아놓고 우리가 모두가 예수 믿고 한 형제가 된 거 아니냐.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름을 한일자를 넣어서 바꾸자. 우리 모두가 한 형제니까 같은 이름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한일자를 이름에 넣기로 하고 중간에 글자들은 몇 가지를 써가지고 종이에 써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뽑는 대로 가지고, 그래서 박능일 이런 식으로 뭐 정순일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한일자를 넣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이름도 통일하자. 그렇게 실제로 이름을 한일자를 넣어서 바꾸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죠. 그리고 옷도 다 같이 검정 옷을 입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니까 죄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검정 옷을 입자. 그래서 흰 옷을 입던 한국 사회 속에서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고 하는데, 그 강화도 홍익교회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정순일 씨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정순일 씨의 실화는 대한그리스도인 해보라는 신문에 기록이 되기도 했는데, 그 정순일 씨는 그 홍이마을의 제일 부자였어요. 그 정순일 씨에게 돈을 안 빌린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마을에서 제일 가난 부자였는데, 그가 예수 믿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를 임금이 탕감해 주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다가 100다니엘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그 임금이 다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다시 빚을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정순일 씨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하고 감동을 받아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온 동네 사람을 자기 집 마당에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온 동네 사람이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설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만 달란트 빚,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정말 가슴에 간직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빚을 준 것도 다 돌려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빚 문서를 다 불에 태워서 이제 여러분들의 빚은 없어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빚이 탕감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감격이 있었다고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순일 씨가 또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된 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다가 그 재산을 바쳐버렸습니다. 교회는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묻힐 수 있는 교회 묘지를 구입하는 데에 그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누가복음 10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국으로 보내셨구나. 아멘. 주님,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와 둘이서 이제 재산도 다 팔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둘이서 괴나리 벗짐을 지고 강화도 전체를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강화도에서 떨어진 수많은 섬들에 가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거해서 이 종순일 씨로 말미암아 강화도 지역에 열 몇 개의 교회가 개척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이분이 1917년에 감리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주문도라는 섬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수많은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순일 목사님에게 배울 것이 뭡니까?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읽고 깨달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나의 삶의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 순종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읽고 듣고 나면 반드시 내 생활 속에 실천에 옮기는 실천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3대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